제2강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이스라엘 군대의 준비는 지난 광야 40년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바뀌었다. 약속과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에서 믿음과 순종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로 바뀐 것이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 정탐군이 바뀌었다. 사람의 뜻으로 파견되었던 12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파견된 2명으로 바뀐 것이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활동 무대가 바뀌었다. 요단강을 건너며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서편 가나안 땅으로 바뀐 것이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 존재가 바뀌었다. 요단 동편에서 갖고 온 12돌을 요단강 바닥에 쌓고 강바닥에서 갖고 나온 12돌을 요단 서편에 쌓아 이스라엘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양식이 바뀌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 하늘로부터 내리던 만나에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나는 소산물로 바뀐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 태도가 바뀐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 편을 들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에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준비를 다 마친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 6장 무너지는 큰 성 여리고. 1절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으니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도 그 크기가 손꼽히는 큰 성이었다. 강 건너 모압 평지에서도 이미 본 것이었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는 여리고성은 정말 어마어마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느니와 마찬가지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느니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성취이기 때문이다. 성 밖에 있는 군대가 성 안에 있는 군대와 싸워 성을 함락시키려면 성 밖 군대 전력이 성 안보다 월등히 뛰어나야만 가능했습니다. 고대 전쟁사를 살펴보면 제일 힘든 전쟁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이었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성벽을 방패로 삼아 성문만 잘 봉쇄하면 외부 대적과의 싸움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외부 대적이 성벽에 접근을 하면 성벽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공성전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그 성에 항상 비상식량을 비축했다. 성문이 뚫리거나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전쟁은 장기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성 밖 군대는 성 안에 비축한 비상식량이 떨어지기만 기다렸고 성 안 사람들은 성 밖 군대가 가져온 군수물자가 떨어지기만 기다렸다. 성 밖 대적의 군수물자가 먼저 떨어지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 안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성 안 비축한 비상식량이 먼저 떨어지면 성 안 사람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성문을 열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그 승패의 관건은 바로 어느 편이 더 오래 버티느냐였다.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양의 뿔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는 다 큰 소리로 외칠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10절 여호수아가 명령하되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만일 말하도록 내버려 뒀다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행진을 한다는 거야. 성 주변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냐? 왜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이고 7째 날에는 7바퀴야. 7째 날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라는 뜻이 아니고 7번째 날은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7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7째 날 안식일에 7바퀴를 도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
이런 말들을 분명히 쏟아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불신 바이러스가 퍼져 결국 순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입조심이 필요하다. 스스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돌라라는 명령은 피조물의 이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초월적 말씀이다. 그들의 묻지마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이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왜 무너지는지 여쭈면 안 된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해 주셔도 알 수 없다.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으며 요단이 어떻게 끊어졌는지도 설명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초월적 말씀은 이해하려 들지 말고 믿고 순종하려 애써야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체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진영으로 돌아와 자니라. 14절 둘째 날에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선은 여리고 성벽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에 잔금이라도 갈 줄 알았지만 잔금은커녕 실금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은 성벽의 7분의 1이라도 허물어지기를 기대했지만 벽돌 한 장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도 그랬고 셋째 날에도 그랬고 여섯째 날에도 그랬고 심지어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도대체 저들이 왜 도는 거지? 정말 돌아버리겠네. 이런 말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절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바친 물건에는 손대지 말라. 20절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지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합 13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셨다. 합리성을 고려한다면 13바퀴를 고르게 나누어 엿새 동안은 2바퀴씩을 마지막 날에는 한 바퀴를 도는 것이 힘의 안배라는 차원에서도 더욱 지혜로운 처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상식과 세상 지식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순종이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언덕에 위치했고 터 넓이는 1만 평 정도, 이중벽이었습니다. 그 높이는 9m, 외부 성벽 두께는 2m, 내부 두께는 4m. 주민들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다는 것입니다. 성이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을 그 남은 흔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불었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매우 큰 나팔 소리가 났으며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실 거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리고를 돌았던 1회 7에서 7바퀴 7이 나왔습니다. 7바퀴 7에서 7나팔을 부는 7 제사장 7이 나옵니다. 777은 종말을 예표하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무너진 큰 성 여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사건을 예표합니다. 여리고 성이 역사 안에서 그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종말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77에 무너진 큰 성 여리고처럼 적 그리스도 짐승 정부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도 777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큰 성 바벨론은 적 그리스도가 세우는 짐승 정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과 2절.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 때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적의 세 단계 재앙과 진노가 그 징조로 나타난다. 그 세 단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숫자 7이다. 첫째 단계 일곱 인 재앙이 진행되다가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면 일곱 번째 인은 둘째 단계 일곱 나팔 재앙을 이끌어낸다. 즉 7에서 7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이 진행되다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면 일곱 번째 나팔은 셋째 단계 일곱 대접 진노를 이끌어낸다. 역시 7에서 7이 나오는 것이다. 일곱 제사장들의 일곱 나팔 소리에 큰 성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처럼 종말 때는 일곱 천사들의 일곱 나팔 소리에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온 세상도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암호 코드는 666이고 종말 징조에 부여하신 암호 코드는 777이다. 7대 절기 중에 그 절정이라 할 수 있는 7월 15일에 지키는 장막절 암호 코드도 777입니다. 777. 7대 절기 중에 7번째니까 7. 12달 중에 7월 달에 지키니까 7. 7일 동안 지키니까 7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절도 암호 코드가 777입니다. 레위기 23장 절기법에 의하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의 도래를 예표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셨는지 초림 생신날과 한 재림의 징조를 공개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장막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성경을 실제로 읽으면 우리의 육신은 장막이다, 집이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에라는 헬라도 장막을 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 장막을 치고 거주하신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친다라는 말 자체가 육신이 된다,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장막절에 바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던 것입니다. 육신이. 장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30세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공생애는 3년 반이었습니다. 머리를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며칠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는 6월절이니까 1월 14일.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3년을 채우고 반을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6월절로부터 6개월을 딱 빼면 생신이 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33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1월 14일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6개월을 딱 빼면 생일이 되는 거예요. 생일. 그 6개월을 빼면 며칠이냐 하면 7월 15일 장막절입니다.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날이 며칠이냐? 7월 15일이라. 7월 15일. 예수님의 생신은 7월 15일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을 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태어난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성탄일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12월 25일로 기념일로, 진짜 태어난 날이 아니고 기념일로 정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보고 이 절기법을 공부해보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뜻까지 공부해서 종합을 딱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생신날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신날은 장막절 7월 1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7월 15일 날 태어나셨으니까 33년이 다 지나고 6개월 후 1월 14일에 딱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로 이 절기법하고 이 성경에 있는 헬라어 단어들의 의미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공생애가 3년 반이냐? 어떤 분들은 3년이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3년.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0% 근거가 있다. 이 말씀은 저도 못 드립니다만은 저는 3년 반이라고 확실하는 이유는 3년 반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잖아요. 엘리사 때 3년 반 곱하기 2의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3년 반, 42달, 3년 반이라는 게 성경 전체에서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도 분명히 3년 반일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 성경의 흐름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3년보다는 3년 반이 더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월 14일에 딱 돌아가셨어. 1월 14일에 딱 돌아가셨는데 6개월을 거꾸로 정확하게 돌리면 6개월을 돌리면 7월 15일이라 15일 태어나셔가지고 14일 딱 돌아가시니까 정확하게 6개월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초림이 정확하게 성경하고 맞아떨어지고 절기법하고도 맞아떨어지고 달력하고도 하루도 안 틀리고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장막절은 맺힌 열매를 수확해서 저장하는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수확하여 저장하는 수장절. 별명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장막절이자 수장절에 태어나셨거든요. 장막절이자 수장절 7월 15일 날 태어나셨거든요. 그렇다면 첫째 아담도 그날에 태어난 것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아담도 7월 15일 날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일단 우리는 보지 못하고 성경이 7월 15일이다 안 적어놨으니까 모르지만 가능성이 너무 높아. 왜냐하면은 아담이 갓 창조되었을 때 창조되기 전에 소, 양, 염소, 돼지 창조되어 있었죠. 그러면 갓 창조돼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고기를 구워 먹었나? 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창조된 이 인류는 채식만 하도록 창세기 1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채식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창조되어 있었어도 한우 불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먹어야만 돼. 열매. 그런데 열매가 맺어질 때 언제 제일 풍성하게 맺어지느냐? 수확하고 저장하는 수장절의 최고로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된 에덴을 보고 심히 좋아하셨거든. 아담과 하와가 딱 창조됐을 때 열매가 주렁주렁 한 거야. 뭐든지 맛있게 실컷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맺혀져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도 제가 믿을 때는 바로 7월 15일 수장절에 창조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장절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아담도 수장절에 창조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 재림을 언제 하시느냐? 제가 믿을 때는 수장절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장절. 다시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수장절 날 우리 하나님 날짜 맞추는 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증거로 삼아라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날짜를 맞출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딱딱 그걸 맞추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도 7월 15일 수장절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고 수장절의 종말적인 의미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치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6월절에 딱 돌아가시고 장막절에 딱 태어나신 그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리에게 신호로 주신 7대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장막절 7월 15일은 인류가 창조된 이래 6,000번 이상 지나갔습니다. 6,000번 이상 지나갔고 앞으로도 몇 번이 남았는지 몰라. 저는 연도를 몰라요. 7월 15일일 것이다 라고만 말을 하지 연도를 몰라. 그래서 저는 그 날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게 되면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안 돼. 성경은 완전 공부를 해야 되는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날이 도적처럼 온다는 말은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77 징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가 되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절 7월 15일, 7월 15일은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달력이 아니에요. 우리 달력이 아니고 유대인 달력이라.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이고 우리 달력으로는 어느 때 정도냐? 쉽게 설명하면 추석 때입니다. 추석 때. 추석 때 그 점에 이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추석이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표적이 있는데 블러드문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요엘서 보면 달이 핏빛이 될 때 메시아가 재림한다고 하니까 핏빛. 그러니까 TV에 블러드문 이야기 나오면 우리는 조금 귀 기울여 들어야 돼. 확실한 거는 추석 즈음에 블러드문이 뜨면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실 수도 있어. 우리는 그런 표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멸하라는 진멸의 히브리어 헤렘은 생명체는 모두 죽이고 불타는 것은 전부 태우며 불타지 않는 것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아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증스레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와 양과 나귀뿐 아니라 남녀노소까지도 칼날로 모조리 멸하시라는 명령이었다. 최근 그 지역에서는 어린아이까지도 눈에 뜨고 못 볼 정도의 성적 타락성을 드러내는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내었던 근친상간,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 씨를 받아내었던 근친상간, 동성연애, 동물과의 성관계도 바로 가나안의 일반적인 성문화였다.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동성간 강간과 윤간을 위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일 정도였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그 짓을 하기 위해 의기투합할 정도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따라서 신부 이스라엘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 죄의 화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진멸해야만 했다. 하나님 말씀에는 피조물의 이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계시하는 초월적 말씀이 있고 피조물의 이치를 드러내는 원리적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말씀이 겹쳐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초월적 말씀. 그때 그 자리에서 그에게만 주셨던 말씀. 베드로에게만 그때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면 잡히느냐? 안 잡힙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초월적 말씀이고 원리적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매일 지켜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초월적 말씀하고 원리적 말씀하고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충돌할 때가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토요일이라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에 여리고성을 7바퀴씩이나 도는 것은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원리적인 말씀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을 범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서도 안 됩니다. 원리적 말씀인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을 어기는 일이거든요. 일곱째 날 7바퀴를 돌라. 이 말씀은 초월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순종을 바라시는 겁니다. 원리적 말씀과 초월적 말씀이 겹쳐 충돌할 때는 특별법인 초월적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말씀과 원리적인 말씀이 겹칠 때는 초월적인 말씀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언제나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서 모조리 진멸하라 그러시거든요. 이건 이제 초월적인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고 그 가족을 자기 집에 모았으며 집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두 정탐꾼이 해준 구원 약속을 믿고 그 지시대로 행동했다. 그것은 견고한 믿음이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던 첫째 날 그녀는 성벽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긴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여섯째 날도 그랬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7째 날 7바퀴를 돌았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구원 약속을 끝까지 믿고 행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임재가 여리고성에 나타났다. 그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 순식간에 납작하게 와로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기생 라합 가족도 구원 약속을 믿고 결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과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또 있었다. 기생 라합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 여리고성의 성벽이 납작하게 와르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위 집에 있었던 그녀와 그 가족은 안전했다. 여리고성의 모든 성벽은 다 무너졌으나 기생 라합 집을 떠받치고 있던 성벽 부분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 광경은 마치 하나님의 구름기둥처럼 돌기둥이 우뚝 서 있는 모양이었다. 라합과 그 가족이 그 집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그 돌기둥 같은 성벽도 와르르 무너졌을 것이다. 그녀가 구원 약속을 믿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기 때문에 성벽 그 부분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다.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7장 아간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패배. 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으니 유다 지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2절 여호수아가 사람을 아이로 보내며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아이를 정탐하고 3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2-3천 명만 올라가 치게 하소서. 4절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성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아이 사람이 36명쯤 쳐 죽이고 쫓아가 쳤으므로 백성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은 두 가지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군대가 큰 성 여리고를 함락시킨 승리에 도취되어 아이성 주민이 소술하는 것에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 아이성의 정탐꾼을 몇 사람 보냈다. 여호수아는 성급하게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도 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시였지만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과도 같은 것이었다. 아이성을 다녀온 정탐꾼은 3절 모든 백성을 그리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모든 백성들이 돌았던 것이 수고스러운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귀찮아 죽겠습니다. 멀리 다 돕니까? 남자들만 돌든지 애들만 뽑아서 돌리든지 뭐 한다고 모조리 돌리십니까? 수고스러워 죽겠더라는 것입니다. 그 큰 여리고성 전투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가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모든 왕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도리어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 출애굽 이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나안에서 가장 큰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었는데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남은 모든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틈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이성에서 패배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침묵하신 것이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언약을 어겼으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14절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60만 분의 1 확률의 제비 뽑기를 한 것입니다. 18절 아간이 뽑혔더라. 특정된 아간은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뉘우치며 자기 죄를 상세히 고했다. 그러나 그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아간을 색출해내는 제비를 뽑았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그가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여 자백하라고 보내신 신호였다. 다시 뽑았을 때 그가 속한 족속도 나왔다. 제비는 오직 한 사람 아간을 향해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다시 뽑았을 때 그가 속한 가족도 나왔다. 그가 자백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거기까지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뽑힐 때까지 완악하게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회개보다 완전 범죄를 기대했던 것이다. 20절 아간이 이르되 21절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가졌나이다. 시날은 일찍이 바벨을 쌓을 정도로 문명이 발전되어 시날산 외투는 명품 의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광야 40년 동안 옷도 낡아지지 않았고 신도 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명품이 더욱더 탐났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입니다. 제비를 뽑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인을 색출해내기 위함보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제비를 뽑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정결례를 명령하신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이미 아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굳이 제비를 뽑게 하셨던 것이다. 24절 여호수아가 아간을 잡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괴로움의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은 이스라엘 중 제일 유력했던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아간의 불순종은 불가피하게 일어난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 소들, 나귀들, 양들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탐심에 의한 의도적인 범죄였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 결국 자기 목숨을 드리고 말았다.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돌에 맞아 죽었다. 그 시체는 불태워졌으며 그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가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보상으로 큰 성 여리고는 납작하게 와르르 무너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로 아간의 돌무더기는 우뚝 솟았다.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나온 12돌로 길갈에 쌓은 기념탑은 자랑스러운 것이었지만 아간의 돌무더기는 부끄러운 것이었다. 왜 그의 가족들까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죽은 36명의 가족들은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빠를 잃고 형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8장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2절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여리고 전투를 모델 삼아 말씀대로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복병 작전으로 아이성과의 2차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라고 하셨던 것과는 달리 아이성에서 취한 전리품들은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취하라고 하셨다. 아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불순종이었다.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가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죽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하실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분명 달랐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좋으신 분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만 한 사람만 그랬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이스라엘 60만 중에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는 한 사람만 불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모세 때와는 달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반역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꼭 나쁘지만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은 가나안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손대면 안 됩니다. 온전히 다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25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모두 12,000명이라. 큰 성 여리고의 인구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성 아이의 인구수는 모두 12,000명이라고 언급되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인구수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 유일하게 작은 성 아이에서만 언급된다. 이스라엘은 군인의 수만 60만 173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아이와의 제1차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복전쟁은 이스라엘의 수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30절 그때의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31절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32절 여호수아가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는 작은 성 아이와의 전투에서 패배당한 후 다시 승리하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말했던 명령이 떠올랐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앙에 위치한 세겜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제단을 쌓아 그분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명령이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스린다는 것을 그 중앙에서 천명하라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던 정복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세겜에 가서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그 기세를 몰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33절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까지 언약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좋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지파씩 양편으로 나누어 각각 에발산과 건너편 그리심산으로 올라갔다. 그 두 산의 정상 간의 거리는 가까워 목청을 그리 높이지 않아도 에발산 꼭대기에 서서 그리심산 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산 위에서 하는 말을 산 아래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다. 양편 산에는 각각 100만 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올라섰고 그 사이 한가운데서 레위지파 제사장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면 남쪽 그리심산에 서 있던 100만 명 백성이 북쪽 에발산을 향하여 아멘을 크게 외쳤고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면 북쪽 에발산 위에 서 있던 100만 명 백성이 남쪽 그리심산을 향해 아멘을 크게 외쳤다. 마주보는 두 산의 크기와 높이와 거리는 양쪽에서 외치는 아멘 소리를 서로 메아리가 되게 했고 다시 돌아오는 그 메아리는 마치 3차원 입체 음향처럼 들렸다. 그 아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거대한 성가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합창했던 위대한 아멘송이었다. 9장 기본 사람들과의 섣부른 화친 1절 요단 서쪽 모든 왕들이 2절 모여 일심으로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3절 기본 주민들이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성까지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은 군사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결성했다. 아이성이 1차 전투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혼자라면 힘들어도 연합군을 결성한다면 승리할 수도 있다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남부 기브온 히위 족속의 반응은 달랐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해 싸우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가나안 족속들과는 화친 조약을 절대로 맺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밖에 있는 어떤 성읍을 칠 경우는 먼저 그 성읍의 화평을 선언하라 명령하셨다.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성문을 연다면 그 주민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로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라 말씀하셨다.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 위에 싣고 5절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6절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사람들에게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8절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9절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그의 소문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1절 우리나라 모든 주민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15절 여호수아가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족장들이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속아 그들과 화친하며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고 족장들은 그들에게 하나님 이름 여호와로 맹세까지 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여쭙지 않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만을 전부로 여겼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다. 사흘 뒤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웃 기브온에서 왔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생 라합과 히위족 속은 둘 다 믿음도 있었지만 둘 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어떻게 진리의 하나님께서 라합과 히위족 속의 거짓말에 복을 내리셨을까?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어떤 때는 거짓말이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정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라합과 히위족 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거짓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거짓말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내적 동기를 보신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거짓말이 선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선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선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족들 모조리 살인해야 돼. 불태워 죽여야 돼.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모조리 살인하고 불태워 죽이는 게 선이라.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00% 진리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우리 맹세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그들을 살리리라. 21절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했던 맹세를 어기지 않고 지켜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키겠다. 이건 참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10장 가나안 남부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1절 그때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3절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과 에글론 왕에게 4절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스라엘과 화친하였음이라 5절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이 함께 모여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속히 우리를 구하소서 7절 여호수아가 올라가니라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9절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절 그들을 기브온에서 살육하고 11절 그들이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기브온에 보내셨을까? 보내시지 않고도 우박만으로도 다 진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안 가도 돼. 칼보다 우박에 맞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우박으로도 모조리 죽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거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발견된 가장 큰 우박은 직경 11cm 정도라고 한다.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닿을 때쯤의 속도는 최고 시속 180km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 구원투수 예수 그리스도는 직경 11cm 야구공보다 큰 우박을 대적들에게 시속 180km 이상으로 던져 적군들을 섬멸해 우리를 지키신다. 주님께서 던지신 그 우박에는 천국표 위치 추적 장치 GPS가 내정되어 있어 정확히 적들만 골라 가격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우박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전세는 이스라엘에게 기울어졌지만 해가 지도록 진멸하지 못해 어두워지면 주변 지형에 낯선 이스라엘에게 불리할 것이었습니다. 12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모세보다도 더 큰 기적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선포를 들어주셨을까? 이스라엘 군대가 대적을 진멸해 완전히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우박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굳이 태양과 달을 세우셔서 이들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박만으로도 전멸을 시키실 수 있는데 왜 해와 달을 세우셨을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역사를 판단하시는 심판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양과 달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태양하고 달이 신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 신. 그 앞에 손바닥을 지문이 사라지도록 비비대는 신인데 그 신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태양아 멈추어라 하니까 사람이 멈추라 했는데 신이 멈춘 거예요. 신이 뚝 하고 멈추는 것을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나만 신이야. 나만. 태양도 신이 아니고 달도 신이 아니고 내 아들 여호수아가 서라 하면 서는 것들이 바로 태양과 달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속아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는 놀라운 선언이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토록 존귀하게 여긴 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태양과 달이 멈추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 감동 먹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반드시 지키자. 하나님 그 소리를 들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태양하고 달을 멈추실 계획을 다 세우셨던 것입니다. 16절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17절 어떤 사람이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18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그들을 지키게 하고 19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대적을 따라가 쳐라. 21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 다섯 왕들을 끌어내라.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부르고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들의 목을 밟으매 발등상은 고대 왕이 보좌에 앉았을 때 발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발판이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시 포로로 끌고 온 적군의 왕이나 장군을 정복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발등상 대신 왕이 적군의 왕이나 장군을 발판으로 삼았다. 그처럼 주님도 그날이 되면 원수를 그 발등상으로 삼으신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원수를 발판 삼으시는 것으로 역사가 막을 내린다. 가나안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군대를 예표하고 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땅 왕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다섯 왕 연합군에게 승리함으로써 그 여세로 가나안 남부 땅을 다 정복하고 43절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길갈에는 요단 강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을 쌓은 기념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념탑을 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항상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11장 가나안 북부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1절 하솔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 하솔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 15왕과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스라엘과의 격돌을 준비했다. 하솔왕 야빈이 북부 연합군을 결성하며 참으로 아쉬워했던 것은 남부와 북부가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일 그 생각대로 남부와 북부가 힘을 합쳤더라면 가나안 전역 연합군 힘은 더욱 강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가나안 중부 지점 여리고 맞은편에서 길갈 상륙작전을 감행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중부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게 함으로써 가나안의 허리를 잘라놓게 하셨던 것이다. 가나안 전역 족속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 남부와 북부가 연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기마 부대와 전차 부대가 갈릴리 호수 북쪽 5절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론 물가는 늪지대였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 병거를 불사르라. 7절 이에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8절 그들을 격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북부 연합군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지시하신 작전 골자는 내일 이맘때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중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고 북부 연합군은 갈릴리 바다 북쪽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었다. 북부 연합군의 작전은 남하하여 넓은 평지가 있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투를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이 북부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때에 맞춰 길갈에 도착해 주기만을 기다릴 순 없었다. 하나님은 사실상 그들이 남하하여 길갈에서 싸워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이 북상의 메론 물가에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메론 물가로 급히 북상해야만 내일 이맘때에 그들과 싸울 수 있어서 급히 북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마 부대의 말과 전차 부대의 병거는 땅이 질퍽한 물가에서 말도 병거도 잘 달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도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 가공할 무기들까지 진멸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의지해야 할 힘은 말과 병거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오직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10절 여호수아가 하솔을 취하고 왕을 쳐 죽이고 11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21절 이스라엘이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22절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가나안 정복의 최고의 걸림돌은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신장이 장대서 그 이름이 아낙 자손, 두려운 자라서 그 이름이 에밈, 도깨비들 같아서 르바임이라고까지 불리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제2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로 도깨비 같은 아낙 자손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대부분을 정복하며 그렇게 전쟁이 끝났던 것입니다. 매즘
이스라엘 군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말았다. 정복된 것은 가나안뿐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복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의심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식과 우리 상식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어떤 조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오늘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그 권능을 누릴 수 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순종해 각자에게 주어진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 아멘.